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까지 저희가 봉독하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1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난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새해에 더불어서 우리 매일 저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을 갖는 저희 온사랑교회 큐티 교재가 매일 성경이죠. 매일 성경도 또한 사도행전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지난 화요일 여러분들께서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요일 날 저희가 함께 묵상해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제자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이별을 한 셈입니다. 헤어진 상황입니다. 모든 헤어진 가운데는 여러 가지 정서가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헤어짐은 아주 안타깝고 허무하고 허전하고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텅 빈 마음 상태나 깊은 상실감을 갖게 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헤어짐은 그 다음에 만남을 기약하면서 무언가 소망을 담고 가는 헤어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 한 번도 그런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쳐다봤구나.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천사가 뭘 그리 쳐다보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자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간 그런 기록들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제자들이 과연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졌던 그 마음 과연 허전함이었을까 기대와 소망이었을까 처음에는 허전함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은 마치 저는 이제 그 어떤 사건이 떠올랐냐면은 변화산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너무 황홀한 나머지 뭐라고 말하죠? 이곳이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 셋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세우겠습니다. 말할 만큼 너무나 황홀경에 빠졌던 바로 그런 모습과 같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그야말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는, 예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다시 만날 수 없는 그런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는 상심에 빠졌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죽음을 이기시고 돌아오셔서 죽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서로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능력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그 전에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황홀한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승천하시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며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 속에 그들이 돌아갔던 곳은 평소에도 늘 자주 모였던, 아마 이가 거의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집회 장소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마가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바로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떠나보내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 이제는 어딜 가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러면서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이 다락방으로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여러분 읽은 본문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하죠? 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십니다. 14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승천하신 예수님과 분리되고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무엇을 통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지금 육신적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그렇게 대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을 때 그 영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지속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는 능력에 우리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쎄빠지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정말 이 바알 선지자들,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처럼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의 몸에 피를 흘리고 막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바로 능력 있으신 주님이시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일부 때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이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기도의 능력을 무엇과 비교해 볼 수 있을까? 여러 가지로 비교를 해볼 수 있겠지만은요. 또 이런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촛불을 켜보셨다든가, 안 그러면 알코올 램프를 켜보셨다든가, 이렇게 불을 형광등이나 이런 불이 아니라 뭔가를 태우는, 특히 유류 액체 종류를 태우는 그런 형태의 그런 불을 피워보면, 불을 피울 때 항상 그 불이 타는 뭐가 있어야 되죠? 심지가 있어야 됩니다. 심지가 꼭 있어야 되는데 심지만 있으면 불이 탑니까? 아니면 냄새만 납니까? 사실 냄새만 납니다. 심지만 있으면 냄새가 납니다. 근데 심지가 어디에 잠겨 있으면, 알코올에 잠겨 있든지 이 초에 파라핀에 잠겨 있든지 하면 심지가 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안에 있는 알코올이 타면서 거기에 열이 나기도 하고 빛이 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세계 가운데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밑으로부터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무슨 역할만 하게 돼요? 심지의 역할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심지의 역할만 하게 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에너지는 어떻게 누구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로부터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2018년도 첫 시무예배, 우리 신년 감사예배로 드리는데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태우느라고 열심히 수고를 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우리 자신 태워봐야 뭐밖에 안 나온다고요?
끄름하고 냄새밖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와 연결되어 있으면은 바로 그 예수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빛을 낼 수 있고 열을 낼 수 있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기도의 능력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제자들이 와서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였다고요? 바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사실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행위가 있다면, 행동이 있다면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니면 여기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를 했나? 그냥 기도했다라고만 적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몇 가지 중요한 수식어가 여기 붙어 있습니다. 14절 여러분 다 읽으셨습니다만은 기도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더불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이런 말로 바꿀 수 있는데요. 함께라고 하는 말을 또 좀 더 다르게 표현하자면 같은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여서 있는 것, 이게 바로 더불어 있는 상태고 함께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제일 애절한 게 뭡니까? 드라마 같은 거나 영화를 보다가 보면 이 로맨틱한 주인공의 애절한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장소에 방문을 해요. 뭐가 틀려요? 시간이 틀려요. 이건 비극입니다. 그렇죠? 참 이게 남자가 와가지고 오랫동안 여기서 이틀을 막 지새우는 거예요. 여기 오지 않을까? 여기 오지 않을까? 막 기다리는데 이틀 동안 참고 못 이겨서 이제 안 오는구나 포기하고 싹 사라진 바로 그 다음 장면. 누가 들어옵니까? 바로 그 여자가 딱 들어와서 마치 남자가 거기 있었던 것을 몰랐던 것처럼 여자가 혼자서 또 이틀을 기다리면 얼마나 참 비극입니까? 분명히 같은 장소이지만은 뭐가 달라요? 시간이 달라요. 근데 같은 시간에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장소에 있다면 이것은 더불어 함께라는 말을 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본 이 제자들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 각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왜 같이 있었냐? 주님은 말씀 때문에 그런데요.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처럼 이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 모여 같은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20명이 모였었습니다. 저는 120명을 음미를 하다가 참 은혜가 됐어요. 120명이 왜 은혜가 되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본당이 모두 몇 좌석인지 아십니까? 200석? 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의자는요,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의자의 개수가 요 앞에 있는 것까지 다 합해서 110개입니다. 여기 꽉 차면 110명이고요. 요 사이에 하얀색 접의자 5개 양쪽 줄로 깔면 120명이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120명의 숫자가 가늠이 되시죠? 바로 이 정도의 인원이 모여서 함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렇게 모였던 120명이 어떤 기적을 일궈냅니까? 120명, 여기에 꽉 차는 정도의 사람들의 숫자가 그 당시에 알려진 로마 제국 전체를 뒤집어 놓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많아서의 문제가 아니고요. 거대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가운데에, 그러니까 이 정도 인원, 우리가 꼭 그 인원이다 그게 아니고 이 정도의 인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데 쓰임 받을 수 있더라.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들은 이렇게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 120명의 구성 인원을 보면 첫 번째로 사도라고 불리워졌던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11명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이 11명, 원래는 12명인데 가룟 유다는 지 길로 갔죠. 자기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명이고요.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었냐면 거기에 여자들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초반에 읽었습니다. 여자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들은 무명의 여인들입니다. 무명인 이 여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의 뒤에서 예수님을 지원하고 예수님을 배려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여인들이었어요. 제자들이나 수많은 그때 모였던 사람들한테 무슨 예수님이 거부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셨죠. 그리고 무슨 일을 또 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기도 하시지만은 늘 기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일상적인 여러 생활들이 있었던데 바로 그런 일상의 삶 속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서포트하고 도왔던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여자들이라고 하는 무명의 사람들의 그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요, 이름은 안 나오지만 한 행동들은 정말 대단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지막까지 그 십자가 곁을 지켰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여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여자들이 바로 그런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누가 그 일을 기억하실까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일군의 여자들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이 예수님의 아우들은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로 믿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너무 가깝게 크다 보니까 나랑 같이 사방치기 하고 나랑 같이 맨날 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예수님이 그러셨는지 안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가족으로 이렇게 지낸다는 거는 참 이렇게 누군가의 변화, 이 사람이 이런 신분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저희 집 가족 가운데 저희 누님이 있고 여동생이 있는데 저희 여동생이 어느 날 갑자기 기도원을 가서 막 기도를 하다가 계시를 홀딱 받고 성령의 어떤 이상하게 막 이렇게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메시아가 되었으니까 오빠도 와서 내 밑에 절해,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미쳤군, 이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신 이 상황 속에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이 예수님의 가족들도 처음에는 인정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깨닫고 그 메시아 되신 예수님, 육체적으로 내 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앞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모인 120명은 상당히 다양한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서로 자기 어떤 자기의 잘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어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지분을 주장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여기에 많습니다.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만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님이 가까이 하셨던 세 사람, 또 그 밖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여기 나오는 여자들이 사도들한테 니들이 사도들이라고 되게 뻐기고 잘난 척하는지 몰라도 너희들 십자가 예수님 달리실 때 어디 있었어? 이 한마디면 사실 11명의 제자들은 어디 명함을 못 내미는 창피한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던 여자들이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났다는 흔적이 없습니다. 이들은 서로 비난하고 서로 힐난하고 내가 더 예수님이랑 친해, 내가 더 한 일이 많아,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의 자존심을 세울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 공통의 목표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 내가 한 어떤 선한 행동보다, 누구에게 내세울 수 있을 만큼 자랑할 만한 그런 일들보다 훨씬 중요한 한 가지 공통적인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로가 많아도 그 공로를 자랑하지 않는 이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한 가지 이유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용서될 수 있고 용납될 수 있고 서로 간에 존중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초대교회의 힘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참 안타까운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가 안타깝다는 게 다른 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무리 예수님이라 그래도 제가 이것만큼은 안 되겠습니다 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일부 때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잘했나 못했나 생각이 들어서 좀 고민을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은혜를 받고 예수님이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예수의 사람으로 너무 중요한 일이다 이런 걸 배웠는데요. 제가 그 배움의 흔들림을 경험한 순간이 중3 때였습니다. 중3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대전 지역, 제가 처음 신앙생활한 데가 대전이었는데요. 대전 지역에 그 같은 우리 교단에 속해 있었던 교회 한 30여 개가 모여서 연합 체육 대회를 했습니다. 연합 체육 대회를 해가지고 하면 재밌죠. 신이 나고 흥이 납니다. 그런데 이 무슨 시합 하면 응원가들을 막 부르죠. 어떻게 부릅니까? 응원가 내용들이 다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우리 편. 네. 서로 피구를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 그래요? 자기 편이라 그래요. 자기 편이라 그러면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상대편을 밟아야 된다. 상대편을 물리쳐야 된다. 막 그러면서 이 금 하나를 밟았네 안 밟았네를 가지고 그 교회 저쪽 상대편 교회 여전도사님하고 우리 교회 어떤 교사 남자 교사님하고 서로 욕설을 하면서 멱살잡이를 하는 걸 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된 교회가 서로 체육대회를 할 때 서로 사랑함으로 하라고 했는데 왜 여기선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게 뭘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게임은 어떻게 하고 봐야 됩니까? 이기고 봐야 된다. 만약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초대교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일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주의를 주장할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옳고 상대편이 아무리 틀려도 우리는 무엇 안에서 누구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하나 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참된 예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참된 예수의 능력을 표현하는 한마디가 더불어. 그들이 더불어 있었다. 우리 같으면 꼴 보기 싫은 사람 같이 앉아 있는 거 부담스럽죠. 힘들죠.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도 너무 버거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를 보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같이 잘 모이려고 하는지 아니면 억지로 앉아 있다가 끝나면 얼른 휙 가버리는지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마음 상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이름 하나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더불어 함께하는 기도의 사람들, 바로 그런 모임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더불어 함께할 때에 그들은 몸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무엇도 함께하였느냐면 뒤에 14절 뒤에 뭐가 나옵니까? 더불어 뒤에 뭐가 나오죠? 마음을 같이하여서. 마음을 같이하여서. 모이기는 모여 있는데 각자 다른 생각을 하고 각자 자기 주장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모임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더불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는데 또 다른 수식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무슨 말일까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딴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그곳에서 딴 생각 안 하고 딴 무슨 아젠다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뭐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뭐만 했다? 기도만 했다. 기도하는 일에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그 기도가 누구를 만나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그들의 모임 가운데 늘 계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오로지 주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이 오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가 이런 예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이 과거 시험을 자주 낙방을 했던 한 선비가 도대체 자꾸만 낙방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도대체 합격을 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찾다가 어느 동네에 가면 굉장히 훌륭한 스승이 있는데 그 스승 밑에서 수학한 사람들은 다 과거 시험에 합격했다더라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찾아갑니다. 이 선비가 그 스승한테 제가 어떻게 하면 이번에 제가 여러 번 떨어진 이 과거 시험에 이번에 꼭 붙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스승이 숙제를 줬습니다. 그래, 내가 방법을 알려주지. 방법을 알려주니까 한번 해봐. 자, 여기 그릇을 하나를 딱 줍니다. 이 그릇을 하나를 딱 주고 여기에 물을 가득 채웁니다. 이제 이 서당에서 출발해가지고
당신 저 선비님 저쪽에 들어올 때 그 입구 쪽에 그 정자 하나 있었죠. 거기까지 갔다 오는데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에 담긴 물을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당신은 합격할 수 있습니다. 선비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얼마나 애지중지, 이거 그냥 여기 담긴 물 한 방울 쏟아질까봐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겨우 물 안 쏟으려고 애를 쓰면서 갔다 오니까 시간이 한참 걸렸는데요. 딱 갔다 왔습니다. 아, 스승님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 한 방울도 쏟지 않았습니다. 스승이 물어봅니다. 자, 가는 길에 주막이 있었어요. 주막. 그 주막 기억납니까? 주막이 있었어요. 가는 길에 꽤 괜찮은 안악들이 우리 동네에 많은데 그 안악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안악들이 있었어요? 저 가는 길에 우리 그 고까지 가는 길에 시장 장터가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 아주 기가 막힌 풍물패가 와갖고 하고 있었는데 그거 봤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물 안 쏟겠다는 일념 하나로 이 컵만 바라보고 가니까 뭐가 안 보입니까? 주변에 다른 것이 하나도 안 보이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오로지의 상태라는 겁니다. 오로지의 상태.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도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오로진가 안 오로진가 전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우리의 기도는 너무 쉽게 흩어지고 마는가.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가끔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방해가 되는 건 뭐냐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에요. 뭐가 띵 하고 울리면은 막 기도를 하다 말고 어떻게 합니까? 띵, just a moment, wait please 하고 이런 말도 안 하죠. 띵 하고 울리면 본능적으로 막 기도하다 말고 이렇게 하고 쳐다보면 별것도 아니네, 주님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나가나요? 아무튼 이런 방해들 거리에 우리 자신이 집중력이 얼마나 흩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본 이 제자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오로지 마음을 다해 함께.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응답하시고 오순절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는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에 이제 생명을 주시겠다는 바로 그런 약속인데요. 지금 제자들은 누구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기대어서 지금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요, 이렇게 오로지 기도를 하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더불어 함께 기도할 수 있었던 바로 그 능력이 말씀을 의지했을 때 가능한데요.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지만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를 하게 되면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어디에 붙들리게 될까요?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필요에 붙들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는 기도? 나를 바라보는 기도, 나의 상처를 바라보는 기도, 나의 욕망을 바라보는 기도에 우리가 붙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서 정말 예수님을 자주 만난다면 누구를 점점 닮을까요? 예수님을 닮거든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환경의 영향을 받는 존재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 자꾸 노출되느냐에 따라 점점 그렇게 닮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아시죠? 이 피고름 짬을 당한 며느리가 이 다음에 크면 뭐가 될 확률이 높아요? 피고름 짜는 시어머니가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싫어하면서 닮아간다는 거예요. 환경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많은 사람이 자동적으로 영성이 있어지고 거룩해지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예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마음을 모을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은 상황이 생길 수 있나?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나? 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중반 부분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룟 유다 참 비극적인 사람인데요. 이 가룟 유다의 궁극적인 비극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가룟 유다는 기회를 놓친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로 모든 역사 가운데 12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위치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왜 뺏기게 됐을까요? 그가 기회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어떤 기회를 잃었는가? 예수님께서 수없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 12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매몰차게 몰아치신 게 아니라 그에게 끊임없이 여러 번의 경고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그 경고를 놓쳤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부터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지막 성찬식을 하는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는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의 실패의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왜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는 참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이것 때문에 팔았다라고 나오지는 않지만요. 참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 이런 뮤지컬에서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팝니까? 안 봐서 잘 모르겠죠. 네, 봤더라도 워낙 오래전에 봐서 잘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기억 못 하셔도 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아주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호산나 찬송을 받으면서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예수님은 전혀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형태의 지도자, 성공할 지도자, 이런 지도자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사실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빠른 사람입니다. 회개를 아무나 합니까? 제가 1부 때도 여쭤봤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어떤 사람이 합니까? 똑똑한 사람이 합니까? 둔한 사람이 합니까? 회사에서는 똑똑한 사람이 하죠.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멋모르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너 회개해. 그래갖고 회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별로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셨군요. 뭣도 모르고 회개를 했다가 굉장히 힘들게 1년 동안 지내고 난 다음에 다시는 안 하는 게 회개 뭐 이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해야 될 회개도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이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습니다. 돈을 맡았다는 것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다는 것이고 머리 회전이 빨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내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를 따랐을 때 예수께서 나한테 부귀와 공명과 영광을 나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주님으로 알았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여정을 보니까 그런 지도자가 안 될 것 같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느끼니까 가룟 유다는 요즘 말로 예수님을 손절매 해버리는 것입니다. 투매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구주로 따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성공시켜줄 디딤돌로 생각하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서 내가 필요한 이것들을 만들어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보증이 될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나한테 전혀 성공을 시켜주지 못하게 됐을 때 더 이상 내가 그 패를 쥐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바로 그 패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은30에 팔아서 그거라도 남겨야 되겠다. 바로 이런 가룟 유다의 마음.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얼마나 사악한 죄를 지었는지를 가로 늦게 깨닫게 되고, 그것 때문에 후회를 했지만 그 후회가 도무지 그 원래 상태로 복귀를 하지 못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죄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 상황을 놓고 이제 오카는 목사님이 참 명쾌하게 설명을 하나 해주신 게 있습니다. 죄를 짓게 되는 일에 있어 죄를 짓기 전에는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 가운데 떨게 된다. 문제는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걸까? 왜 이런 과정이 일어나냐면 바로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사탄의 가장 사탄적인 특징은 바로 속이는 것이다. 가룟 유다는 자신이 은30의 예수를 파는 것이 자기한테는 손해될 일도 아니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합당한 일이라고까지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속이는 자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속이는 자에게 속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한 행동을 보니까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가를 가로늦게 알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볼 때 속게 되었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의 야망을 바라보고, 자신의 꿈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는 거기에 집중해 있는 동안에 가룟 유다는 속이는 자의 속임의 이야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룟 유다만 이런 일일까요? 이런 아주 큰 일들만 이런 걸까요? 제가 최근에 이제 난치병 환자, 암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을 신방을 하는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환자들, 난치병을 가지신 분들을 이렇게 가서 위문을 하다가 보면, 위로를 하다 보면 많은 경우에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저는 제가 남은 생애를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일에 내 남은 생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반드시 주님께 이런 주님의 이 정말 기쁨이 되는 일들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듣다가 보면은 마음에 막 그게 있죠. 얼마나 이게 아프면, 또 얼마나 이게 간절하면 저럴까, 얼마나 병을 낫고 싶으면 저럴까, 얼마나 이 문제가 풀어지기를 원하면 저럴까 하는 그 애절함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애절함과 이 애틋함을 멸시하자는 게 아니라, 제가 최근에 만났던 한 분하고는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다가 기도 끝나는 다음 그런 도전을 한 게 있어요. 아니, 좋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주고 당신의 이 문제를 풀어주시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왜 꼭 이 병이 고쳐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언제부터 살 수 있어요? 지금부터 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비록 암을 끼고 있지만 이 암이 고쳐지든 고쳐지지 않든 내 남은 생애를 누구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을 위해 살 수 있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꼭 굳이 어디로 미룹니까? 낫고 난 다음에,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여기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자매들도 한두 분 계십니다만, 언제부터 교회를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결혼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좀 사실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저희가 이번에 지난 목요일 날 이제 상기도를 가서 그 중보기도 팀이 5분의, 우리 교회 5분의 이제 아기를 바라는 가정이 있어. 한 분 한 분 이름을 들어가면서 다 기도를 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겠습니까? 아기 난 다음에? 우리가 언제부터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바로 지금.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이고, 사실 바로 지금 해야 되는 일인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주목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떻든 지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미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다음으로 미룬다는,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뭘 더 바래요? 내 바램을 더 바라고 살아갈 때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위험성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 길이 누구의 길이 될 수 있다고요? 가룟 유다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병 안 고쳐주시면 그럼 주님께 감사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요즘 저희 아들내미를 바라보면 저게 대학이나 갈 수 있을까? 저희 아들이 이 설교를 안 듣기를 바라는데요. 요즘 하는 걸 보면 좀 그래요. 저걸 휴학을 시키고 베트남을 한 2년 보내. 가서 고생 좀 시켜갖고 보내. 고등학교는 졸업해 현역은 가는데 현역도 못 보내겠고 이거 뭐 지금 군대를 보내. 뭐 이런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죠. 주님, 제 아들 대학만 보내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응답이 옵니다. 뭐라고 응답이 올까요? 그럼 대학 안 들어가면 너는 그럼 내일 안 할래? 이런 응답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길일까요? 바로 그 길이 자칫하면 가룟 유다의 길로, 속이는 자가 속일 수 있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길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은 하나입니다.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만. 어떻게? 오로지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속는 자의 길로 가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이런 조건, 나의 어떤 필요, 나의 상황이 아니라 누구를 구하셔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자신을 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구할 때 바로 그분으로 행복하고 그분으로 기뻐하고 그분으로 감사하고 그분으로 만족할 수 있을 때 2018년 한 해를 사는 우리들의 모든 삶은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시면 나머지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죠. 누가 책임을 지십니까? 하나님,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한번 내기를 해볼까요? 저희 아들이 지금 고1인데 고2 올라갑니다. 2년, 3년, 이제 2년 남았습니다. 제가 제 아들이 대학 가든 말든 거기에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집중해서 주님께 제 마음을 드리고 주님만 열심히 사랑하면 제 아들이 지금 제가 염려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형통의 길을 갈 것 같습니까? 안 갈 것 같습니까? 2년 동안 제 직을 걸고 하게 되는 아주 큰 모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직을 거는 어떤 그런 농담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을 믿는 믿음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내디딜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지 주님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날 때, 시간 형편될 때 내가 좀 짜투리 시간 나면 그때 기도하겠습니다. No!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언제 기도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로지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장 가장 중요한 시간, 가장 중요한 사람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만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아름다운 일들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말씀을 드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